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화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덩어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에 현수막이 바뀌었죠? 현수막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뒤 그 밑에 말씀을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보 제일 앞에 보시겠습니까? 주보 제일 앞에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이화교회를 오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려움을 당한 후였죠. 어려움을 당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고개를 받고 그냥 내 땅만 보고 아이고 안 돼 한숨만 쉴 때는 보이지 않지.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죠.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넓은 선교지 영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이 예수 땅, 하나님 이 땅이 예배자의 땅, 하나님 이 땅에 복의 땅이 그런 영혼들이 가득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다. 세상살이가 예수님이 양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특히 복음 순종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점점 어려운 일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복되고 즐겁고 또 기쁜 일도 있지만 은혜가 넘치는 일도 있지만 근데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저야 이렇게 성경 순서대로 쭉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떤 사모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올해가 뱀띠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뱀띠 뭐 이런 거 몰랐는데 뱀띠 해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설교를 했으니 딱 맞는 설교네요 라고 해주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감사하다 했습니다. 이때 뱀은 나쁜 뜻은 아니죠. 성경에서의 보통의 뱀은 사단, 마귀, 악한 세력을 말하는데 이때의 뱀은 지혜로워라 라는 어려움이 있어도 지혜롭게 잘 통과해라 라는 뜻의 지혜로워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땅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이 맨 땅에 헤딩하려는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데 그러나 그때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비둘기같이 깨끗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기를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리때가 득실득실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양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싶은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결단하는 성령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십자가 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지는 제자.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선생님같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선생님을 쏙 닮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같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선생 닮고 선생같이 생각하고 선생의 마음을 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니 제자들도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부하고 거절하고 또 반대하고 또 혼내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세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25절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란 귀신왕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이제 그냥 됐어요 하면 좋은데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도 귀신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점점 더 십자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넘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끌려가서 구세주, 요즘 오늘 날씨가 제일 춥잖아요. 영하 10몇 도까지 추운데요. 조금만 지나면 부활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는 고난주간입니다. 다 이래 한숨 이렇게 낮잠 한번 주무시고 한숨 푹 쉬고 벌떡 일어나면 일해야 되는 봄이 오시고, 봄이 오면 이제 고난주간이 오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듯이 쑥 가셨듯이 오시듯이 예수님도 점점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삶을 사셨으니 제자들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 그리고 우리에게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헌신과 또 섬김, 자기 희생이잖아요.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체험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이 영 가운데서 느껴지지 않으면, 전율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교회를 다니기 십상인데요.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인생이 그때부터 변화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상속자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 아시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영광, 상속자의 권한이잖아요. 상속자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데 그 장자의 명분, 상속자를 쉽게 생각하고 팔았죠.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취합니다. 상속자의 권한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고난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고난을 겪고 나니 하나님이 브니엘에서 베델에서 은혜를 주시고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벌리는 그러한 영광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덩이잖아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복에 맞는 하나님이 고난도 잠시 주신다라는 것을 꼭 깨우치시고 십자가 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요일 날, 요즘 목요일 오전과 저녁 때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 희락속회가 모여서 첫 시간을 가졌는데 성경이란 무엇인가 살펴보았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이렇게 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저녁 때는요,
젊은 집사님들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중년 집사님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연세를 봤더니 나이를 봤더니 아니 젊은 집사님들이 아니고 중년 집사님들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중년 집사님들 속회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우리 중년 집사님들 성경 공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숙제 다른 게 아니라 그 성경 공부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손으로 직접 쓰는 거예요. 손으로 직접 써서 오는 거예요. 문제의 답이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써서 오는 거고, 손으로 쓰면 이런 말씀이구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더 깊게 깨달을 수 있어서 성경 구절을 써서 오는 걸 숙제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이면 주제에 따르는 말씀과 이제 은혜들 또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공부해요. 또 앞으로도요, 성경 공부할 게 엄청 무진장 많거든요. 성경이 몇 권인 줄 아시죠? 66권. 그 성경 책별로 한 권 한 권 공부하려면 66번을 앞으로 더 공부해야 되고요. 주제별로도 성경 공부할 게 엄청 많거든요. 하나님이란, 성경이란, 교회란 이렇게 말하면서 주제별로도 많고요. 또 생활로도 우리의 가정생활 아니면 우리의 직장생활 이런 생활로도 성경 공부를 하려면 엄청 많아요. 주제가 앞으로 성경 공부할 게 쌓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조금 해도요, 그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요, 지식으로만 남으면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칼이 됩니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 눈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탁탁 보여가지고 이제 그게 말씀이 칼이 되기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말씀이 되면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더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생활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예수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요. 예수 믿고 변화돼야 자연스러운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 그게 내 말씀이 되니. 그런데 기적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도 그대로예요. 그건 방부제를 쳤나 봐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네.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삼아서 변화되어야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변화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중년 집사님들 성경 공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세상과 믿는 사람들,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할 때 그냥 답만 말씀드리면, 개신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이 어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헤매고 또 낭패의 길로 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죠.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고, 내가 변하니 가정도 변화되고, 내가 변하니 교회도 변화되고, 내가 변하니 있는 직장이 변화되고, 내가 변하니 세상이 변화되고요. 예수님과 같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로 변하고 예수님 같이 십자가 져서 주의 길을, 복된 길을 여셨듯이 나도 십자가 길을 걸으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복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26절부터 31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라라는 말은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요.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28절 중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까? 28절 말씀 시작.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 잃을까봐 건강 두려워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또 앞으로 살 것 두려워하면서 자칫 신앙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사탄의 최후를 말씀해 주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에 최후 심판 때 사탄을요 불못에 던집니다. 불못에 던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19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제일 뒤에 찬송가 바로 앞에 42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420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생명책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이 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장에 제 소제목이 뭐냐면 파란색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9절 말씀 앞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우리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20절에 한번 보실까요? 423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신앙인 거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생명들을 주장하시고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복된 나라로 옮겨주신, 세상과 악의 세력이 빼앗을 수 있는 건요, 몸뿐입니다. 몸. 육신의 생명뿐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입은 속사람, 믿음은 그만큼 내가 애지중지하고 사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는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몸도 영혼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실게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하시면서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 좀 나쁜 말로 하면 모든 것이 다 탄로난다. 모든 것이 다 뾰록난다.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다 알려지게 된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말씀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만 생각하는 그걸요, 다른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생활하면 내가 말 안 해서 모르는 것 같더라도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말하지 않고 참아줄 뿐이에요. 또 좋게 되기를 기도해 줄 뿐이에요. 내가 밝히지 않고 몰래 하는 선한 일도요, 다른 사람은요 다 알고 있어요. 언젠가 교회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언젠가 교회에 어느 날부터 화장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섬겨주시는데 나중에는요 전 교인이 다 알게 돼요. 전 교인이 다 알게 돼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56장.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빨간 거 신약성경 356장. 히브리서 4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4장 13절을 읽었잖아요. 4장 12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이 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다 헤아리신 것, 다 판단하시는 것, 드러나게 하시는데 보세요. 믿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미리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찔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미리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드러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은 말씀을 주셔서 드러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감추고 그래서 남들은 모르는 줄 알고 감추고 나는 잘 사는 줄 알고 살다가 막판에 낭패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속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잖아요. 상담받으러 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고, 자신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자신이 스스로 발견하고 말로 고백하는 거고요. 그리고 감정에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아, 이게 이거구나, 내가 스스로 인지하는 거고요. 드러나야 그 다음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자가 복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좋은 것도 드러나고 억울한 것도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속에 드러나고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언젠가는 다 되게 돼 있어.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둘째로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오셔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보다 귀하고 30절에 보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노래하는 거 아시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든 지난주에도 그 지팡이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양이 다른 길로 가면 이렇게 쑥 잡아다녀서 확 잡아다닌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한 손에는 짧은 막대기가 있대요. 이 막대기를 날마다 던지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맹수가 올 때 던지면 맹수가 맞잖아요. 이제 맹수가 도망치고 물리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또 막대기로 딴 길 가는 양에게 멀리 있으면 막대기로 딱 던져서 번쩍 정신 들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를요, 양의 수를 셀 때도 사용한답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세다가 하나, 둘, 셋, 넷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꼭꼭꼭꼭 짚어서 세듯이 목자도요, 막대기로 양을 한 마리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게 하는, 하나, 둘, 셋, 넷 지나가게 합니다. 이때 막대기로 양을 수를 세고요. 그때 양의 상태도 스캔하는 거죠. 양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양이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딴 길로 갈 때 위험하고 또 양이 발라당 뒤집히기도 잘한답니다. 몸은 뚱뚱하고 발은 짧고 털은 북실북실하니까 이게 그 발을 잘못 디디면 벌러덩 넘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뒤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쉽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벌렁벌렁 발버둥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응급 상황이죠. 빨리 가서 뒤집어 줘야 됩니다. 무리에서 벗어나서 뒤적뒤적할 때 허우적거리는 양 없나, 수 셀 때 잃어버린 양 없나 헤아리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헤아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살피시고 내가 하나님의 복의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주시고 딴 길로 가면 복의 길로 다시 이렇게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양을 스캔할 때요, 양이 털이 너무 길면 이 털 속에 진흙도 묻고 똥도 묻고 가시덤불도 묻고 열매가 달라붙고 또 양털 속에는 균들이 자라서 양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양을 쫙 스캔합니다. 털 깎을 때 됐구나. 아니면 병균이 있네? 치료해 줘야지. 막대기 아래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양을 헤아리시고 스캔하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탐욕, 이걸 양털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그 양털이 너무 자라서 발라당 넘어질 것 같으면 목자가 양털을 깎아주듯이 우리의 옛 모습을 깎아주신 줄 깨달으십시오. 양과 목자라는 책을 지은 저자가요, 이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를 뭐에 비유하냐면 말씀이라고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스캔하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해주시고요. 내 몸,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만큼.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다 칭찬해 주실 것 칭찬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은 회복시켜 주시고요. 특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아멘, 나는 부족합니다 할 때 주의 손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32절, 33절 말씀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 같은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하늘아버지께서도요, 하나님 아버지 나 얘 알아요, 얘 알아요 라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건 귀에 안 들어오고 부인해? 내가 하나님께 잘려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도 시인해 주신대요. 내 아들이라, 나의 자녀라라고 꼭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대요. 사도 바울이 그 일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물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 (6장 8절) 신약성경 292면 6장 8절 고린도후서 6장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으니라. 다 같이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 같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사람이고. 이 말씀이 확 와닿으십니까? 이 말씀이 와닿을 때가 언제냐면요, 저는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이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새벽에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새벽 기도하러 오셔야 되지만 이 말씀을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새벽에 5시 반에 교회에 기도하는 모습을 구경하러 와보세요.
구경이라도 와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딱 알 수 있는데요. 개인 기도하는 시간, 예배를 딱 드리고 말씀을 하고 주기도문을 딱 마치고 나서 우리 예배당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때 기도하는 소리만 들으면요. 기도하는 소리만 들으면 목사가 여기서 앉아가지고요. 딱 갖고 기도하다가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덜커덩 마음이 내려앉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소리만 들으면요. 다들 집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 소리만 들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큰일 난 줄 알아요. 집에 그냥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걱정할 정도예요.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나간 후부터는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찬송하면서 나가시고요. 흥얼거리면서 나가시고요.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게 가실 수가 없어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더라고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이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용감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가진 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면서 용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난 사람 같지만, 큰일이 이미 난 사람들 같지만 평안하고요. 큰 잘못을 저질러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죽었다, 혼나고 있다 싶은 그 사람도요. 근데 예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요. 망한 자들 같지만 그러나 점점 나아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서 망했다 싶은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져서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하고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오직 몸과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덩이라고 해주셨으니 이미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 복을 믿음으로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 살아갈 때 녹록지 않다 싶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비록 양일지라도요. 지난 시간에 뭘 주신다고요? 뱀같이 지혜로움을 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주시고 오늘 또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몸도 내 영혼도 좌지우지 하실 수 있어서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취하는 믿음의 복덩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녹록지 않은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세상에서 그리고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으면 싶을수록 더 어려움도 많은 세상에서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로지 몸과 영혼을 좌지우지하여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굳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굳게 붙잡겠습니다. 주의 믿음과 주의 복과 주의 은혜를 취하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